배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통 보면 만화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죠. 저도 어렸을 때에 만화들을 많이 좋아했는데요. 기억에 남는 이제 만화 가운데 하나가 들장미소녀 캔디라는 만화였습니다. 들장미소녀 캔디 그 주제가가 있거든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런 주제가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외로움과 슬픔이 충분히 차오를 만한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캔디 주제가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곱의 인생이 그와 같은 지금 모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과 슬픔이 차올라 올 수 있는 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되게 세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16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서의 내용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죽음과 더불어서 12아들이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이삭의 상속자로서 그 아버지 이삭이 거하는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에브랏,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이르렀을 즈음에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라헬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아들이 되겠고요.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요셉이고, 두 번째 아들이 지금 태어나는 베냐민이 되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난산인 것입니다. 라헬이 이렇게 이제 난산으로 인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라헬이 죽어갈 때쯤에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베노니, 이렇게 부릅니다. 베노니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라헬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다가 자기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니까 이 아들이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구나, 슬픔의 아들,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고쳐 부르고 있습니까? 베냐민, 이렇게 고쳐 부르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 영광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베델 이후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아, 이란 이제 이름의 호명을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야곱의 모습이 완전히 이제 믿음의 족장으로서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사랑한 아내의 목숨을 잃게 하고 태어난 이 아들이 마냥 예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야곱이 이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이렇게 이름하지 않고 영광의 아들, 이렇게 고쳐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자신의 육체의 욕망으로 사랑한 라헬을 지금 야곱은 보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12아들이 완성되고 있는 것을 야곱은 자신의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육체의 욕망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12아들, 12번째 아들을 그 자신의 영광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 베노니, 이렇게 라헬이 그 아들을 부를 때에 베냐민으로 고쳐 부를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베노니를 베냐민, 이렇게 고쳐 부르고 있는 것은 야곱이 자신이 이제 사랑했던, 자신이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사랑했던 것이 라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라헬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신
그를 통한 12아들이 완성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이 야곱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만일 베냐민을 라헬이 이름한 것 같이 베노니라고 불렀으면 그 인생은 슬픔이 가득 찬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베노니라고 그 아들을 부를 때마다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라헬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라헬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야곱 안에는 베냐민을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12아들을 완성시키고 이스라엘의 12조상이 되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보다는 자기 인생에 대한 연민, 자기 인생에 대한 해완, 그런 것들이 남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야곱이 베노니를 버리고 베냐민이라고 함으로써 자신이 육체의 욕망으로 사랑했던 라헬을 베노니와 함께 묻어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야곱이 생각하고 야곱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가 그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야곱의 이와 같은 행위는 라헬의 인생마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성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라헬이 12번째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했으면 라헬은 그저 자기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아들을 낳다가 그냥 죽은, 난산으로 인해서 죽은 그런 여인으로 기억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베냐민이라 이렇게 야곱이 고쳐 부름으로 라헬의 인생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조상을 완성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라헬의 인생은, 야곱이 이 라헬의 인생을 이 베논이라는 이름에서 베냐민으로 이렇게 바꾸어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라헬의 인생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에 그의 자신의 생명으로 온전히 헌신케 한 여인으로 지금 바꾸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쳐 부른 이름 때문에 베노니를 베냐민이라 고쳐 부르는 이 내용 때문에 라헬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야곱이 지금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난 이후에 그가 믿음의 족장으로서 변화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야곱의 이 모습이 믿음의 족장으로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는 그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라헬을 떠나보낸 야곱이 라헬을 베들레헴 길에 묻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곱이 21절에 보면 에델 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치고 잠시 거하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짐상을 맏아들 장자인 르우벤이 더럽힌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장자는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장자는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상속자이고 기력의 시작이고 집안의 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짐상을 더럽힘으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라헬에 이어서 그의 기력의 시작인 장자 르우벤마저 아버지의 짐상을 더럽힘으로 그 장자마저 결국은 야곱이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5장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35장은 야곱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아꼈던 육체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놓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35장 내용 전체가 여러분 그걸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육체적으로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 35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보면 당장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
라헬을 잃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르우벤을 잃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납니까? 뒤에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을 잃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 내용은 27절에서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아꼈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들고 다 끊어 놓으시고 남겨 놓으시는 것이 뭐냐? 두 가지를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22절 하반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아꼈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 놓으시고 첫 번째 남긴 것이 뭐냐 하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이 야곱의 12아들의 이 모습을 살펴보면 이 야곱의 12아들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끝장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하나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 하나 또 이렇게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아들과 마지막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아들이 여러분 누구였어요? 르우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르우벤이 여러분 어떤 짓을 했다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사실 부정하고 그리고 르우벤은 이 일은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뭐예요? 나중에 율법에 의하면 죽음을 면치 못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아들 베냐민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냐민의 모습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냐민을 얻을 때 야곱이 가장 그가 사랑한 라헬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 태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이 첫째 아들과 말째 아들의 이 내용을 보면 처음과 끝이잖아요. 야곱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끝장난 그런 인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처음과 끝을 보면 그야말로 끝장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서 야곱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세우느냐? 여러분, 르우벤이 못난 짓을 했어도 여기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르우벤을 장자로 기록해놔요. 르우벤을 장자로 기록하고 족보에서 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에 르우벤이 그대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죽음을 드리우고 태어난 슬픔의 아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영광의 아들로 이렇게 딱 변화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끝내 12아들의 조상으로 만들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야곱을 온전히 세우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쭉 계속해서 추격해 왔지만 야곱의 인생에는 항상 뭐가 따라 붙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 붙었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정결치 못하고 부정하고 인간의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그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추격하여서 그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그 인생 가운데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탁월한 은혜가 나타난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만들어요. 정말 지독스럽게 악취를 풍기는 인간적인 이 냄새를 풍기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는 그의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 야곱의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가정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을 완성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12아들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완성되고 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27절에서 29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이제 이삭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삭의 죽음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이삭이 거주하는 헤브론으로 야곱이 돌아왔다는 것은 상속자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뜬금없이 여기에서 이삭의 죽음을 왜 이야기하고 있느냐? 뜬금없이 이삭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야곱이 이삭의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집으로 왔기 때문에 이삭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야곱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다음부터 하게 되어지거든요. 이 이후에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야곱이 돌아온 이후에도 이삭은 10여 년 정도 더 삽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삭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야곱이 이삭의 온전한 상속자로서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은 이삭의 상속자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야곱을 그 수많은 그 이 이전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삭의 상속자로 세웠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낼 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 때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장사를 지냅니까? 아브라함 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이스마엘이 형인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장사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상속자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야곱의 이 기사에서는 에서와의 화해를 다루는 게 주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장사할 때 에서와 야곱이 장사 지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루게 만들고 이삭의 상속자로 야곱을 온전히 세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인 것이죠. 야곱이 아끼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여기에 전부 장사 지내게 만들어버리고 오직 야곱을 그 아버지 이삭의 상속자로서 믿음의 족장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35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으로부터 죄를 제거하시고 그를 믿음의 온전한 족장으로 세우는 것을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 모태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삭이 사실은 쌍둥이 아들을 얻을 때 기도함으로 얻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쌍둥이 아들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야곱을 이삭의 상속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고 12아들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고야만은 이 지독한 하나님의 열심, 야곱의 인생에서도 나타났지만 이 지독한 하나님의 열심의 절정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야곱을 택하사 믿음의 온전한 족장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죠? 이스라엘은 이후에 여러분 어떤 백성이 돼요?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십니까?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역사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그러하고 이삭을 부르신 이유도 그러하고 야곱을 부르신 이유도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뜻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만드신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고 있는 게 뭡니까? 인류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만큼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만큼 가슴 찢어지고 슬픔 가득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영광의 죽음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죽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꿔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죽음이 또 다른 생명, 영광의 아들들을 출산시키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서 영광의 아들을 출산시키거든요. 그 영광의 아들이 여러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영광의 아들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의 출생이 아니었으면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은 그야말로 배노니, 슬픔 가득한 그 어떤 위로도 할 수 없는 슬픔만이 가득한 그런 죽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들을 출생시킨다고요. 그의 교회를 출생시킨다고요. 베냐민을 출생시킨다고요. 베냐민을. 슬픔의 죽음이 아니라 영광의 죽음인 거예요. 교회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슬픔 가득한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죽음이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인가? 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고 비참한 죽음이고 슬픔 가득한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계획하였노라,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존귀하고 값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가 아끼고 품었던 육체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끊어지고 없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 무겁고 고통 심하고 홀로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끊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시킨 영광의 아들인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육체적인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할 것이 아니라 네 인생 자체가 나의 영광의 아들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거기에 우리의 생명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처럼 외로운 죽음이 있었겠어요? 그가 사랑함으로 따라다녔던 그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가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없노라. 얼마나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외롭고 쓸쓸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죽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을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 외롭지 않았던 이유가, 비참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철저히 아버지만 의지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주님의 인생 전체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막 기적을 보이고 이적을 보일 때 주님을 왕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했을 때 주님 피했어요. 왜? 배반하실 거 뻔히 아니까, 배신할 거 뻔히 아니까, 이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헛된 거라는 거 너무나 잘 아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사랑했던 어떠한 욕망들, 욕망 덩어리들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지는 것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만 의탁하는 거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놓는 이유는,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놓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영광의 아들인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드러내는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만들어서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는 그러한 복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그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끊어놓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때로는 홀로 고독하고 슬프고, 나로 하여금 그런 모든 것들을 맞이하게 하는 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그냥 베노니와 같은 슬픔 가득한 인생 같아 보여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고 빼앗아가고 끊어놓고 의지할 것 없게 만들어서 내 인생 자체가 여러분 베노니 같아도 말입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면 내 인생이 베냐민 것이 보여요. 이 쓸모없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가운데 나의 인생을 베냐민이라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놓고 나로 하여금 철저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이 쓸모없는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드는구나. 그런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슬픔 많은 이 인생 같아 보여도 내 인생이 베냐민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제가 고백하는데, 나의 찬송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한 대 이렇게 푹 꿀밤을 이렇게 쥐어박는 거예요. 제가 나의 찬송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이놈아, 너는 내가 너의 찬송이 된다 이야기하면서 너는 오늘 나를 얼마나 찬송했더냐? 그리고 쿡 쥐어박으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입술의 고백은 나의 찬송이 되시는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내 하루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버지를 찬송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찬송한 적이 없어요. 이 입술의 고백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참, 내 인생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 삶이 이렇게, 내 찬송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녁에서야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 하루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 가운데 주님 앞에 찬송 한 자락을 불러드렸던가? 참,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내 정신이 어디에 팔려 있었던 거지? 이래가지고 무슨 내 삶 가운데 성령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 삶을 베냐민의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까먹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래 거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찌 여러분 베냐민의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남 탓, 누구 탓, 이거 할 거 없어요. 보니까 니만 잘하면 돼. 니만, 나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나만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 이 인생이 세상이 볼 때는 허접한 인생이고 볼품없는 인생일지 몰라도 복음의 영광 품고 있는 베냐민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인생이 그냥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함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바라보고 있으면 초라한 인생이고 볼품없는 인생이고, 그래서 슬픔과 내 인생에 연민 가득 차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영광의 부름이라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영광 아래 우리를 부르신 그 복음의 영광의 부름이라는 건 우리가 절대 이 세상 가운데 비참하지 않아요. 코로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의 존재는 절대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으면, 내가 정말 지극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험난하고 어둠캄캄하고 아쉬움이 어떻게 보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인생에 있어서 베냐민의 영광을 본다니까요. 그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내 인생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지 않아요. 결국 승리하게 만들고요, 이기게 만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베냐민의 영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에요.
하늘나라의 상속자들.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면 모든 걸 다 가진 상속자답게 이 세상에 네가 관심 두고 뜻 두고 네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좀 내어버리고 하늘의 모든 걸 다 가진 상속자답게 좀 지극히 주님만 사랑하고 복음의 영광 가운데 그에다오. 그래서 네 인생을 통하여서 수많은 지금도 이 세상에 보면 라헬처럼 여러분 난상 가운데 슬픔의 아들들만 잉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슬픔의 인생을 영광의 인생으로 바꾸어 좀, 그 슬픈 인생의 의미들을 영광의 인생으로 바꾸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늘의 상속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이라니까요. 믿음의 온전한 족장으로서 야곱의 삶이 라헬의 인생마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진 여인의 인생으로 성화시켜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문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인생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 진주원의 교회는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초짜배기 우리의 가족들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이렇게 인도하였고, 그죠? 라헬 같은 그런 인생들, 슬픔의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러한 인생들을 영광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봉사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줬잖아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감당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진주원의 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하늘나라의 상속자들로서 영광의 아들들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다른 것 볼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그 가운데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나한테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올 한 해 영광의 아들들로서 여러분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키셔서 베노니의 인생 같은 이 인생을 베냐민의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음의 찬란한 영광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셨으니까 베냐민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사랑하는 육체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주님만 더 깊이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복음의 영광 이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드러내게 하시고 슬픔의 인생들 영광의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